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셔서 죄와 허물로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인창 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어서 온전히 성삼위일체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백사령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저희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희생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항상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충성의 열매, 그리고 헌신의 열매도 가득 맺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고 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많아지게 하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1,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로 말미암아 성전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우리 기쁨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는 올해 성탄절을 찾아가는 성탄절로 드리자. 그래서 교회적으로 어렵지만은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드라이브 스루로 작은 선물이지만 선물을 드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선물을 받으니까 어떠셨습니까? 선물을 전달하는 저희들부터도 참 뿌듯하고 기쁨과 옛날 새벽송을 돌던 그 즐거운 추억들이 새겨져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뭐니 해도 선물이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이 성탄절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성탄절에 얽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영화 중에 왕중왕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영화 중에 아주 큰 대작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드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을 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쭉 기록한 영화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골고다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가난하고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관중으로 쓰려고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 성난 관중들의 모습을 찍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찍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촬영 일자가 많이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골고다 장면 촬영을 하는 그 날이 이 성탄절 전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기 전에 빨리 이 영화를 촬영하고 완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성탄절 전날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장면을 촬영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이 분장을 하고 세 개의 십자가를 앞에 세워놓고서는
마지막으로 이 드밀 감독은 이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촬영에 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2분 동안 함께 묵상을 하십시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분장을 한 그 엑스트라들이 2분 동안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2분 동안의 묵상을 진행하는 동안 이 드밀 감독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난 그 폭도들의 표정을 찍어야지 되는데 이 2분 동안의 침묵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깨닫는 그때에 어디에선가 찬송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나오더니 마지막에는 참 반가운 성도요 하는 찬송이 울려 나왔습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 관중들 또 그 엑스트라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흥분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이 드밀 감독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감동적인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성탄 계절에 마음껏 찬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감동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고 또 감동스러운 삶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었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면, 우리 삶 속에 계시면 우리의 삶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사정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자비와 친절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은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플레루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충만하다, 플레루마라고 하는 이 말은 완성이 되다, 또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완성이 되었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임하고 이루어져 왔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절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완성이 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외아들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시면 안 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들이, 인간들이 받아야 할 형벌, 저주, 심판,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속죄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죽음이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끝마치고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성탄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점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성탄을 통해서 절정이 되어 나타났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20년 이 성탄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처참한, 비통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충만함, 은혜의 완전함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려서 이 은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인창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완전하게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는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는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바로 이 성탄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온전하게 실현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 사건은 하나님의 진리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사건은 진리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도 진리가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심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 약속하신 하나하나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탄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약속은 성경에 보면 한 350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 하고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성취되어서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할 수 없이 이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임신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서 거기에서 이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천하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은 호적을 하도록 만든 것. 또 바로 그때에 성령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제 만삭이 되어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거짓이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분명하게 이루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계시다고 하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내면서 인간관계와 경제생활과 건강의 문제 등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충만함을 체험을 하고 진리가 충만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타에게 관심이 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 바쁘고 분주한 일에 발걸음을 총총거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분주한 삶 속에서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여주는 이 성탄의 사건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찬송의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임마누엘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몽매하여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또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20년도 올 한 해는 정말로 안타깝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성전 예배로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오늘 성탄절 예배까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녹화로 동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고 또 이 해를 마감하지만 새 해를 소망스럽게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때마다 일마다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충만한
진리가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